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다 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없는 사회의 결말, 하나님 말씀 없는 사회의 결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아모스라는 말의 뜻은 짐을 짊어지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살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남쪽에 왕국이 있고 또 북쪽에 왕국이 있는 두 개의 왕국이 있던 때입니다. 아모스는 남쪽에서 농사짓던 농부였습니다. 그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북쪽 왕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건 그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그는 양과 소를 키우는 목자이기도 했고 또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뽕나무 히브리어로 시크마입니다. 뜻은 돌 무화과 나무를 뜻합니다. 작고 단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걸 키웠던 분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전체에서 7장부터 9장까지 마지막 3장은 아모스가 환상을 본 5가지의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의 심판의 환상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려고 이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리시려고 했던 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심판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뭐냐 하면 공사할 때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이 똑바로 위로 서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줄을 달아서 줄을 내리는 게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신앙을, 또 사회를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다시 측량해 보는 것입니다. 용서할 만한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만한가? 이게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여름 과일의 환상입니다. 이 여름 과일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해 보시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용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고 확정하셨다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성소가 파괴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확정하신 심판을 직접 행하시는 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5가지 환상 중에 오늘 읽은 아모스 8장은 여름 과일의 환상, 네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름 과일 그러면 우리는 수박과 참외를 생각해서 우와 시원하겠다, 맛있겠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 과일은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익어버린, 썩어버린, 먹을 수 없는 과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콰이츠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쿠츠인데 뜻은 혐오하다, 정이 떨어지다, 지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왕국의 사람들이 여름 과일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이번에는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겠지, 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생각도 고칠 생각도 바꿀 생각도 없이 이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다가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된 상황이 바로 여름 과일의 상황입니다. 그걸 여름 과일의 환상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용서를 이스라엘에게 줄 수 없음을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르입니다. 뜻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죄를 저질렀지만 다음에는 회개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번번이 이스라엘은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끔찍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한 것이 여름 과일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까? 그 근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북쪽 왕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언자도 또 그 말씀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도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북쪽 왕국에 기근을 보내신다고 해요.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거예요. 이 기근의 이유는 양식이 없기 때문이거나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근이 삶의 기근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언자가 없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듣는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농사를 짓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북쪽 왕국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에는 4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사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째, 사랑과 긍휼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을 뽑으라면 뭐를 뽑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고통당하는 힘없는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고 돕고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돕고 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건 뭐지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는 긍휼이 전파됩니다. 사랑이 전파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그러한 말씀의 부흥이 있는 땅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러한 땅을, 그러한 사회를 세렌디피티 사회라고 부릅니다. 세렌디피티란 우연히 발견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합니다. 그게 세렌디피티예요. 100년 전에 이 땅에 부흥이 있었을 때 은혜를 받은 양반 그리스도인들이 첩을 두는 것과 노비를 두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첩과 노비들을 풀어줍니다. 해방된 노비들이 감격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다니. 그들은 서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님이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지? 주인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다는 구먼 얼마 전에 은행가 뭔가를 받았다는 거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네. 이게 말씀
부흥이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화도 시온교회 5대 담임 전도사님이신 종순일 목사님은 강화 북쪽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읽습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는데 왕이 용서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지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 화가 나서 빚 탕감한 걸 취소하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종순일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자기 집 앞마당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이 1000만 양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저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후로 여러분은 제게 갚을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빈 문서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나머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내려와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화도 시온 교회도 5대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긍휼과 자비가 흘러다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8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고 힘없는 자의 소박한 소망을 짓밟는 데 사용합니다. 아모스 8장 6절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힘 있는 자는 힘으로 돈으로 힘없는 자를 노예로 사서 부려먹습니다. 그 힘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합니다. 작은 은혜도 베풀지 않습니다. 찌꺼기 밀을 할 때 그 찌꺼기는 곡식을 거둘 때 땅에 떨어진 밀을 말합니다. 밀 이삭을 말합니다. 성경은 밀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밀 이삭을 주어서 양식을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부자들은 땅에 떨어진 밀 이삭조차 다 걷어서 그걸 찌꺼기 밀로 사람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것마저도 이익을 챙기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긍휼과 자비가 완전히 사라진 황폐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사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둘째, 예배의 내용은 없고 모양만 남게 됩니다. 아모스 8장 5절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합니다. 월삭은 매월 첫째 날 초하루 호되시라고 하는데,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예배의 날이 월삭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월삭과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예배가 모양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아유, 예배가 언제 끝나는 거야? 빨리 가서 곡식 팔아야 되는데, 예배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빨리 가서 밀을 수확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예배의 내용은 없고,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 예배 잘 때웠어, 예배 시간 잘 보냈어, 그러면서 예배의 모양만 남고 내용이 없는 공허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치 없는 예배, 의미 없는 예배를, 그저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사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5절 뒷부분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랬습니다. 에바는 곡식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는 건 주어야 될 곡식을 작게 주는 겁니다. 세겔은 돈입니다.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는 건 받을 건 크게 받고 줄 건 적게 주는 겁니다. 거울을 속이는 거짓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거울로 속이는 것도 주는 건 작게 주고 받는 건 크게 받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그저 이익만을 쫓아 사는 삶, 정직과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사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교만과 자기 과시만이 사회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야곱의 영광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온입니다. 뜻은 오만, 거만, 건방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건방 떠는 거, 거만한 거, 오만한 거 내가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에는 겸손이 사라지고 오만과 또 거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만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또 은밀한 중에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오만과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한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에는 자랑하는 사람, 과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 자기 과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자들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에는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러면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가 네 가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죽음의 땅이 됩니다. 아모스 8장 3절입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전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노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궁전의 즐거운 노래는 사라지고 슬픔과 울부짖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이고 사람들은 깊은 슬픔 가운데 그 시체를 밖에다 내다 버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그 사회의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고 그 긍휼과 자비를 행하지 않는 무자비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끔찍한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절망과 고통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 됩니다. 오늘 말씀 8장 8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무자비한 죄를 저지르자 땅이 치를 떨며 분노합니다.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가즈인데 분노로 치를 떠는 것입니다. 북쪽 왕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땅이 분노하며 치를 떱니다. 그리고 그 땅이 분노하여 사람들을 삼키기 위하여 애굽 땅의 나일강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뛰놉니다. 솟구쳐 오르고 뛰노는 것이 뭐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에 북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예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땅은 입을 벌려 그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삼킨다는 게 뭡니까? 그 땅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는 단 한 번도 그 땅에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다시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땅이 자연히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삼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땅이 됩니다.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땅에 하나님이 흑암을 주시고 어둠의 땅이 되게 하십니다. 이건 한마디로 소망이 사라진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땅이 됩니다. 아모스 8장 10절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출애굽 때 독자 큰아들을 또 초태생을 죽게 함으로 애굽 온 땅이 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 땅에도 동일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대머리가 됩니다.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머리카락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대머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사회. 그래서 애통만 남고 고통만 남고 슬픔만 남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직장이 얼마나 끔찍하며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아모스의 예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도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예배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만 이 땅에 긍휼이 흘러가고 정직과 진실이 흘러가고 그리고 겸손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회의 출발점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실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성도의 삶이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